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는 오늘 무엇을 교훈해 주실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암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헬라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 귀한 진리를 얻읍시다. 서로 인사하시고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일본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변도 많았던 2020년 하계 올림픽, 일명 코로나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205개국의 참가국과 1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선수들이 자기 조국의 명예를 걸고 마지막까지 피땀을 흘리며 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6개의 금메달과 4개의 은메달 그리고 10개의 동메달을 취득해서 종합 16위라고 하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러한 인증의 표시이기도 한 이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그들은 지난 5년 동안 수없이 힘쓰고 애써왔지만 안타깝게도 이 금메달은 한 종목에서 하나밖에 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라면 그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것이 바로 금메달이기에 이 금메달은 더욱더 값진 것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를 연구하는 체육학에서는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많은 연습과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전제하면서 그 메달 확보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훌륭한 기술은 아름다운 자세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에요. 승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은 무엇보다도 멋지고 아름다운 폼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프를 배울 때도 그냥 무작정 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폼을 배우는 거예요. 스포츠에서 아름다운 폼은 그냥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남다른 훌륭한 기술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피겨의 왕이라고 불리는 김연아 선수의 그 유명한 트리플 콤비네이션 점프는요, 피겨스케이팅계에서는
고난도의 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기술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술인데, 김연아 선수의 이 기술은 바로 김연아 선수만이 가질 수 있는 완벽한 폼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 체육학의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에서 폼과 기술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최고의 점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거죠. 즉 폼이 없는 기술과 기술이 없는 폼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는 여러분 스포츠에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폼생폼사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는 뭐니 해도 여러분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이 기초가 되지 못하면 그 아무리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에 사람을 지어서 그토록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수치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이었던 겸손의 자세를 잃어버림으로 신라권의 그러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신라권의 그 주인공이 되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겉과 속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인간을 설명할 때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표현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겉사람과 속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 즉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겉사람이 형편없는 경우에 속사람은 그 영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속사람에 비해서 겉사람이 연약할 경우에 그 신앙은 유치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은 겉사람을 품있게 세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겉사람에 비해 속사람이 연약할 경우에 그 신앙은 유선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의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을 거듭나려면 우리는 늘 이 속사람을 훈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속사람과 겉사람을 조화시키고 훈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옛사람의 옷을 벗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었던 에바브라의 방문을 받고 이 에바브라로부터 들려온 골로새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듣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무엇보다도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단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부인하게 하고 전적인 그 신적인 계시긴보다는 인간의 철학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천사 숭배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유대교의 전통을 강조함으로 성도들 하여금 혼란과 때로는 유혹에 빠지게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새사람이 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전에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를 하던 그러한 옛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새사람이 되었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 우리들이에요. 주 예수를 믿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인의 옷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속과 겉이 같은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속과 겉이 일치된 삶,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전제하면서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가?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1년 7개월 동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초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러한 희한한 세상에서 믿음도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말은 신앙이 있는데,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본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제 세상적인 옷, 옛사람의 옷을 다 벗고 깨끗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시키시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신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1968년 월망이 패망할 때 그 미국 대사관에서 철수하는 미국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그 흑백 TV로 그 월남 미국 대사관에서 그 옥상에서 헬기로 미국 시민들을 데려가는 그 모습을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그리고 동경에서 이 미국까지 오게 되었고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생김새도 모양도 전혀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 미국의 혜택을 입고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지만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면 안 돼요. 시민권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전국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노아가 홍수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홍수 가운데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유황불에서 롯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불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굶주린 사다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사람은 사람을 버려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고백한 것처럼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겉과 속이 같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도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환경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당하면 현실에 안주하며 믿음의 끈,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극복하려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옛사람의 옷을 벗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갖고 살아가려면 정말 우리가 옛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옛 옷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첫째는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옛 옷을 벗어버리는 길이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다고 여러분 말씀합니까?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가꾸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의 것이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우선 목적을 저 하늘에 두고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속사람의 중심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보면 너무 잘 아는 야곱과 에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리는 에서의 안타까운 그러한 이야기가 이 창세기의 2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위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찾음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결국은 빼앗김을 당했던 에서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받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약속된 축복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자산을 물려받은 그러한 이미 내정된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서는 그 영적인 가치를 볼 줄을 몰랐습니다. 늘 아래 것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비록 자신의 것은 아니지만 장자의 명분이 가진 그 영적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그것을 얻고자 했고 결국은 그 장자권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 에서 같은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은 겉사람의 중심의 사람이에요. 항상 아래 것,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 같은 사람이 있어요. 늘 위의 것만 바라보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 속사람의 중심이 된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에서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야곱에 속한 사람입니까? 에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야곱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경주대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선수들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질주해 나갈 때 스위스 선수와 이태리 선수가 요란한 경험을 내면서 경험을 벌이고 경기장 트랩을 들떠던 중에 이탈리아 선수가 그 스위스 선수를 추월하다가 그만 장벽을 들이받고 말았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탈리아 선수의 차는 금세 화염으로 뒤덮여 버렸고 불길에 그 선수는 불길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위스 선수는 이 모습을 본 뒤에 그 자기 차를 세웁니다. 자기 차를 경기를 중단한 채 차를 멈추고 자기 차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서 불을 끄고 그 부상당한 상대 라이벌 선수를 꺼내서 생명을 구원해 줬어요. 이 선수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필립 루이라고 하는 자동차 경주 선수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여러분 결국 승리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는 상대방의 실수로 승리한다고 해도 틀림이 없는 것이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실수의 틈새를 노리고 공격해서 승리하는 것이 스포츠 세계인데 이 필립 루이라는 사람은 선수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승리만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보다 더 큰 한 생명을 건지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음을 깨닫고 상대방 선수의 생명을 구하는 이 일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어찌 보면 경쟁자요 적과 같았던 그런 상대를 살리는 일에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필립 루이 선수는 이 대회에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 필립 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감동과 그 박수를 보냈어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그 더 유명한 선수로 더 유명한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이 바로 필립 루이라는 사람의 그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단순히 이기고 지는 세상 것을 보지 않냐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귀중한 영혼, 보이지 않는 큰 더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덧 8월로 접어들고 입추가 시작된 이때에 우리가 여러분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세상 것 세월 지나면 다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저 영적인 세계, 영혼 구원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옛 옷을 벗어버리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땅의 지체를 다 버려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과감히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고 겉사람에서 속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어야 하지만 또한 벗어버릴 것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속사람에게 걸림돌 같은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땅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뭔지 아세요? 욕망이에요. 욕망, 욕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에서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의 장애물이 바로 욕망이라는 거죠. 이런 욕망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탐심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림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고 속사람의 중심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무거운 짐들, 이 세상 것들, 이런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도 신앙생활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 전 유럽 세계를 정복했던 히랍의 알렉산더 대왕은 마지막 점령지 페르시아를 공격에 들어갈 때 이렇게 전력을 다시 이렇게 수습하고 군인들의 사기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저 페르시아를 공격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점검해 보니까 이상한 것은 군인들의 진군 속도가 점점 늘어질 뿐만 아니라 힘들어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기도 점점 떨어져서 낙오되는 군인도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되죠.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이렇게 공격하고 이기면서 그들에게는 수많은 전리품들이 있었습니다. 금붙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값진 물건들이 이 전쟁에서 이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그 전리품 때문에 힘들겠어요. 이것을 알았던 알렉산더 대왕은 전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버리고 다 버리라고 명령을 해요. 그럴 때 군인들이 원망을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목숨 걸고 싸워서 겨우겨우 얻은 전리품을 왜 다 버리려고 하는가? 때로는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 한 사람도 이 알렉산더 대제에게 반항하고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이 없이 그들이 가졌던 모든 전리품을 다 태워버리고 버립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홀가분한 몸으로 막강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다 태워버리고 버렸던 그 보물보다 더 많은 보물을 취했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발목을 잡는 옛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옛사람 아직도 상대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겉사람으로 살아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과감히 우리의 누더기 같은 옛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8월도 다 이제 지나가고 8월도 오늘도 2주째 지나가고 이제 입추가 되는데,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옛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다 벗어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옛것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그런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입어야 한다라고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속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6절로 7절에 가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곧 영으로 새롭게 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같아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더욱 강건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에 뽀빠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뽀빠이는 늘 브루투스에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늘 강하고 사는 존재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애인이었던 올리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가냘픈 목소리로 뽀빠이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연약했던 뽀빠이가 뭘 먹어요? 시금치를 먹어요. 시금치. 그래가지고 팔 근육이 막 올라오고 그래서 강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블루투스를 물리치는데, 여러분 그 내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악한 원수 마귀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될 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강건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가 보이라 그랬어요. 찾으라는 거예요. 부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다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 3절에 가보면 11장 13절에 가보면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산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구습을 추차 사는 헛사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시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땅에 있는 속한 것들, 면 것들을 화강없이 버리며 성령 충만함을 입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셔서 이 자리가 점점 차고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살아가는 8월의 두 번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